오늘은 비유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 언약인데요. 무지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언약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무지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나모의 색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7빛깔의 줄, 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문자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언약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동안 언약도 많이 살펴봤습니다만은 베리트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게 무지개 언약 하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베리트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언약, 올람 베리트, 영원한 언약. 언약이란 말은 이렇게 계약하다 또는 원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이라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깨끗하게 하다, 명백히 하다, 고기를 주다, 뭐 이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베리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한 260회 정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베리트라는 언약은 물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언약,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깰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리트라는 것은 뭔가를 자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육신의 생각을 자르는 것, 내 잘못된 육체의 생각들을 전부 잘라버리는 것, 이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의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일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이 언약에 의해서 오신 거죠. 계약에 의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랑을 주고 싶고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방적으로 언약, 베리트를 맺어 주신 것이죠. 창세기 6장 18절로 가보죠. 여기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노아 얘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언약 얘기에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내 언약을 세우리니, 베리트, 계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럼 언약이라는 내용이, 그 언약의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거로 내가 생명을 주길 원해 라고 하는 것이지만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다섯 단어로 되어 있는 이것이 모든 것이고 전체인 것이고 언약 전체를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땅인 내가 하늘의 것을 들어서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다 배우고 땅인 내가 하늘이 되어지면 그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엘로힘이 되게 해주겠다.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언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그 내용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인 너를 올려서 하늘이 되게 해줄게. 너를 그 엘로힘이 되게 해줄게. 그렇게 너를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을 살아나심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약속하신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베리트가 완성되는 겁니다.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너를 엘로힘이 되게 해줄 거야. 너를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해줄 거야.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게. 보이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육신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율법의 세계에서, 아래 세상에서, 위로 깊은 구덩이와 수렁에서 너를 끌어내 줄게. 건져 줄게 라고 언약해 주시는 거죠. 너를 아들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창조해 줄 것이라는,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발화해 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에서는 노아와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방주. 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것이고 또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방주는 안식의 방이잖아요. 안식의 방, 방주, 테바. 잣나무, 고페르나무로 지어진 이 방주. 방주란 뜻 자체도 집을 짓다. 이 방주라는 뜻 자체도 집을 짓자라는 뜻이죠. 집을 짓다. 처소가 되게 만들어주다. 장막을 삼아주다. 그 방주로 들어가는 것, 이 구원이죠. 고페르 역청을 칠해야 되는데 역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청을 칠하기 전에 나무, 고페르 나무,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땅에 태어나면 율법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방주의 재료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누구든지 방주의 재료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나중엔 거기에 역청이 발라주는 거죠. 역청. 이 대속물, 칠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칠하다, 카파르, 용서하다, 뭐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카파르라는 단어, 역청, 칠하다를 알면 방주를 지으라는 이 아버지의 뜻, 그 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포기부, 보상하다, 속전하다 그런 뜻이죠. 죄를 갚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주다. 무언가를 가지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거예요. 역청을 칠하게 되면 대속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엎어버린 상태. 역청, 그래서 성령이 되고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도 되는 거죠. 용서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칠하는 것은 이제 아들이 칠하는 거예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나오신 보혈의 성령이니까요. 이 안팎으로 칠하니까 아들이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그것이 테바, 성전, 아버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버지로도 아들로도 또 말씀으로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방주라는 남마 자체가 테바트, 완성하다. 무엇으로? 베이트, 집으로. 그러니까 방주라는 말 뜻 자체가 완성으로 지은 집이란 뜻이에요. 완성으로 지은 집. 완성으로 지은 집을 내가 너에게 그리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죠. 역청을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 방주라는 테바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역청을 완전히 발라버리면 물이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상징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청이에요. 이 역청이 칠해지면, 역청이 발라지면 세상과 성전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된 거죠. 문인방과 좌우에 발라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의, 성령, 진리 전부 말할 수 있어요. 역청이라고.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언약을 내가 세워줄게. 자기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게라고.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한 언약. 그것이 바로 베리트입니다. 창세기 15장이 이제 아브라함과도 언약한 장면이 우리가 몇 번 살펴봤습니다만 나오죠. 15장,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이제 언약식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식. 해가 져서, 해가 져야 돼요. 내 의로운 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져야 돼요. 어둘 때 해가 져서 쉐메시, 빛나다. 쉐메시 보, 해가 져서 내 의로운 해는 지어져야 됩니다. 어둘 때 하야 아라타, 덮어버린 거죠.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연기나는 아시안, 연기. 이제 연기가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풀무, 불이죠. 불, 화로불, 뭐 이런 불을 뜻하는 풀무가 보였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이게 이제 언약식이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타는 불이 쪼갠 고기, 쪼갠 고기, 부분, 조각으로 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언약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언약식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신 이 언약의 내용이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44절이에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함에 제90까지 계속하며, 이미 학자들이 예수님이 어느 때 어떻게 죽을 것이다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죽으시는 건 정확한 건 맞습니다. 이미 학자들이 그 연구해 놓은 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 나와는 어떤 의미냐, 그것이 중요하지. 그때 학자들이 제공해낸 미시에 어떻게 돼서 어떻게 죽는다,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죽으십니다. 근데 나와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때가 60쯤 뒤에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함이 90까지 계속했다. 이것이 이제 언약식이 진행되어 가는 것.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언약, 계약, 베리트가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간, 이것이 완전히 최정점의 순간이죠. 그분이 빛을 잃는 거죠. 12시, 해가 12시 정오죠. 그림자가 없는 때예요. 해가 완전히 일치가 되는 순간이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해야 반대로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밝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어둠은 잃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 12시 정오에 완전히 일치가 됐을 때 육체의 빛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단 말이죠. 이때 내 의로운 해가 지는 시점이에요. 나의 빛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육체의 예수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빛으로 빛나는 순간이 이 순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둠과 빛은 하나라고 이미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어둠과 빛은 하나예요. 사실은 어둠이 베이스입니다. 모든 기초는 어둠으로 출발해요. 오리지널 베이스가 어두움이에요. 이 어두움에서 사실 빠진 옷도 파나보도 전부 하나잖아요. 어둠에서 시작되는 거죠. 성경은 어둠과 빛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 육체의 예수가 사라지는 순간 가장 밝은 빛이 임하는 것이고, 나의 육체의 빛,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내 의로운 빛, 내 의로운 해가 떨어지는 순간, 지는 순간에 가장 밝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고 전부 그분에서 나오신단 말이죠. 빛과 어둠도 사실은 하나고요. 이사야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보세요. 빛이 어디에서요? 흑암 중에서 발하여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순간 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순간이고 같이 있는 겁니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밝은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은 있어요. 근데 빛이 비춰주는, 가장 밝은 그리스도의 빛이, 신이신 그분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돼버리는 순간이에요. 내 의로운 해가 져버리는 순간, 내가 그토록 가치관을 두고 가치를 두고 일생을 살아왔던 모든 그 의로움이 한순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보십시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같다라는 거죠. 흑암과 빛이 같다. 그분에게는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32장 8절도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 마음 땅이 어두운 땅이었잖아. 여기에 빛을 비춰버리시는 거죠. 베풀어 버리시는 거, 빛을. 그럼 빛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땅이 내가 하늘의 것을 깨달아 다 받아버리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빛 자체,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빛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진리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가 불 가운데 강림했다. 출애굽 19장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종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요엘서 2장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 불, 연기는 다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도 다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피, 성령 다 같다. 세 가지는 다 같다. 이렇게 물, 피, 성령 다 같은 것이다. 진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하나로 보셔야 돼요. 또 사도행전 2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뭐라 그랬습니까?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 불, 연기는 같다.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도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듣겠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라피드 빛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의 구원은 예수 예루살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다. 시온을 왜 잠잠하지 않는다. 이루신다는 얘기죠. 시온의 공의가 ጼ데크가 빛같이 노가 빛나다. ጼ데크가 빛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계속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계세요. 어디에다가요? 쪼갠 고기 사이에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분리가 되도록,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심령 성전이 지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완전히 쪼개시는 거죠. 할례를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나는 죽고 육체인 나는 죽고 육신의 생각은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줄 진노가 없고 진노를 다 감당하셨어요. 자신이 감당하셨어요. 피와 불과 연기는 다 한 가지로 이렇게 진노를 상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 뭐가 태워집니까? 죄악이 타버리는 거죠. 죄악이 타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죄를 태워버리시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피, 불, 연기로. 그러니까 죄가 타는 것이지 새 생명은 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새 생명 이건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햇불같이 나타나시면 예수아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예수아가 어떻게 해요? 햇불같이 나타나면 빛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햇불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빛이 비치게 된다는 뜻이고 가장 밝은 공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햇불이 내 안에 비춰져 버리니까 어둠이 나에게 햇불이 확 비춰버리니까 전부 밝게 빛나는 거죠. 밝게 비추는 거니까 다 보이는 거야.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고 온전히 들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햇불이 라피드 빛나다. 그분의 햇불이 그분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비춰주시니까 깨닫고 들려주시니까 알고 보여주시니까 보고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다시 아까로 가셔서 쪼갠 사이라고 그랬죠. 그 쪼갠 사이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그랬어요. 그 쪼갠 사이, 그 지시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한 말이 그분이 한 말씀이 즉 창세기 1장의 언약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나가신 거예요. 지나가다라는 말은 아바르, 지나더라. 여기 지나더라. 이 말은 아바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바르. 지나가다, 넘어가다 또는 분리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르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는 이미 전부 이브리, 건너간 책, 건너간 자들의 책, 이렇게 아바르 된 자들의 책이죠. 히브리서가. 넘어가야 돼요.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육체에서 완전히 영으로, 진리로 넘어가 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언약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한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현현이 완전히 넘어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완전히 심판을 끝장내 버리셨어요. 우리가 완전히 심판을 당해야만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심판을 받아버려야만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창세기 15장 그 다음 18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잘랐다.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이미 잘라버렸다. 이루어진 거죠. 베어내 버리신 거죠. 내 모든 육을 베어내 버리시고 영으로 살아나게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을 애굽 어디서부터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이 지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에서부터 예수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리스도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큰 강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는 열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유프라테 솟아나오다 열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솟아나온 열매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을 애굽에서 그리스도까지 땅 범위를 설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완전히 잘라서 베어버리시면서 예수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성경 어디에든지 이런 진리가 다 스며 있다라고 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또 17절 가보면 이제 할례 언약을 말씀하셔요. 너희가 언약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17장 10절입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베어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언약이라는 할례 또 베리트 베어버리다. 거의 같은 어원이거든. 같은 뜻이거든요. 11절 보시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양피를 베는 거 이게 표징이에요. 모세도 십보라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편이 양피를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 보시면 내 말을 잘 듣고 먼저가 듣고죠. 내 말을,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이행하면, 내 언약이 되어지게 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듣고 언약을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언약의 피를 계속 모세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취해서 뿌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이것이 언약의 피다. 맹세하는 거죠. 언약하는 거죠. 언약의 피, 맹세, 샤바. 신명기 29장 12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맹세 샤바잖아요. 맹세 샤바.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거, 맹세에 참여하는 거. 계속 이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시면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의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모든 자들과 언약을 세우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언약의 갱신을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언약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맹세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까지 언약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는 맹세가 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저주의 통로에 있는 저들도 나중에는 축복의 통로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다고 말이죠. 자, 이사야 55장 1절도 보시면 이제 언약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이 오라 그랬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반드시 목마른 자가 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도 가보면 그 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라고 그랬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보시면 누가 나갑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마시게 되어 있습니까?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와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신다고 말이죠. 목마른 자가 와서 진리를 먹고 생명을 먹게 돼 있고 그리스도로 빛을 비친 자로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반드시 목마른 자. 그럼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이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이
이런 관역이 그리스도였구나. 예수에게서 그리스도로 가는 과정이 바로 포리오마의 여행의 과정이 7날의 과정이 이런 과정이구나라고 깨닫고 자기가 목마른 자가 돼요. 계속 물을 마셔요. 진리를 마셔요. 계속 진리를 마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8절 나를 믿는 자가 되면 믿음인 자가 되면 그리스도가 되면 진리가 되어지면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코일리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텅 빈 코일리아 자궁에서 텅 빈 율법에서부터 진리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겠다. 이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 텅 빈 코일리아에서 자궁에서 율법에서부터 진리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겠다. 그거 맞죠.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가는 것이 조건이죠.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해결받을 때까지 무지개 언약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가 될 때까지 무지개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뭡니까? 언약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무지개 언약을 잡고 내 마음속에 골방에 들어가 성령의 방에 들어가 세상의 문을 닫고 육신의 몸을 닫고 육신의 생각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포도주를 찾아서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해주겠다.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구약은. 신약은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완전한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구약과 신약이 다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도 약속을 해줍니다. 언약은 이렇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만의 법 그들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에서도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화평의 언약, 샬롬의 베리트를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언약을 카라트 베어낸 거예요.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수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게 약속이에요. 27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가 내가 거할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들 속에 있을 것이며 그럼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처소라는 말은 미슈칸 구약의 단어로 처소라는 단어가 미슈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슈칸은 영구히 머무르다, 쉬다, 정착하다, 자리 잡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하는 그 토포스와 같아요. 토포스, 거할 곳, 모네. 너희 안에 처소를 예비하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동일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27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절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 거할 곳, 모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 안에라고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처, 처소, 토포스를 예비하면 너희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에는 장소, 토포스, 장소 또는 칼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칼집, 방, 처소. 칼은 칼집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칼집은 칼을 품고 있어야 돼요. 칼은 칼집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런 상태를 말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방을 마련하셔요. 처소를 예배하십니다. 이렇게 완전히 처소를 예배하시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시는 거예요. 자리를 잡으시는 겁니다. 정착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슈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5편 8절도 보시면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며 언약 베리트 천이라는 단어는 엘레프잖아요. 천이나 백이나 십이나 하나나 같아요. 하나나 천이나 완전한 10이나 완전한 것입니다. 엘레프. 그러니까 이 언약은 엘레프 천대에 명하신 완벽한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기억하셨다.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여기 기억 자카르 그 언약을 완벽하신 그 베리트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말은 자카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스콧이다. 남성이 되었다. 씨 가진 남자가 되었다. 진리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시편 105편 9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아브라함 나왔죠. 이삭 나왔죠. 야곱 나왔죠. 완벽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하신 대로 된 천대에 이르는 엘레프 완벽한 언약,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영영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르시기를 아마르로 말씀하신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안식의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이 지경 여기 헤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벨 묵다 소유가 되다 나타 그런 단어가 되거든요. 기업이 지경이 되게 했다. 가나안 땅 안식의 땅 그 안식을 네 소유로 되게 해주겠다. 그 안식의 땅을 너에게 묶어주겠다. 안식의 땅을 네가 낳게 되는 결과를 갖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무지개 언약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다시 홍수 심판은 끝났으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영이 되었으면 다시 살아났으면 다시는 이제 심판이 필요 없어요. 끝났단 말이죠.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이제 다시 언약의 증거를 세우는 것은 이것이라 하시면서 무지개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모든 생물 하이 네페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쾌셰트라는 단어입니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분명히 무지개는 상식적으로 말하면 국어사전적으로 말하면 비 온 뒤에 물방울에 비친 7빛깔의 그 띠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지개가. 근데 무지개가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 그럼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 속 안한 덮인 속에 무지개를 숨겨놨다는 거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숨겨놨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인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인 모든 생물 사이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뜨게 되면 내가 그 언약을 베리트를 기억하겠다.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게 바로 언약이라고 쾌셰트 무지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가 무엇인지를 또 이제 원문을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에 이 무지개 쾌셰트라는 단어가 72회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9장에가 3번 사용됐어요. 9장에서 3번 사용됐는데 무지개로 번역됐어요. 이 9장에서만 무지개로 번역됐고 나머지 쾌셰트는 좀 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퀘셰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 봤더니 구부리다. 구부리다라는 단어 되어 있어요. 구부리다. 근데 어디서 본 거냐면 코시에서 왔는데 덫을 놓다, 함정에 빠뜨리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건 또 어디서 왔냐면 힘들다, 잔인하다, 고통스럽게 하다 이런 뜻으로 이 활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활이 쓰인 구절들을 한번 살펴봐야만 이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 이 원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활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구부리고 있는 활씨, 활 모양이 구부리고 있잖아요. 활이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활을 당기면 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뭘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 창세기 49장 24절에도 보시면 요셉의 활이 나와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을, 퀘셰트를 당기어 예비하셨다. 구부리고 있는 활, 화살을 매긴 이 활을 이렇게 당긴 상태로 예비하신 상태.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치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죄악의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편 7편 13,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활을 지금 죽일 기계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벳, 죽음, 멸망, 연병의 기계를 캐리라는 것은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일 기계,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죽일 기계를 이해해야 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캐리라는 기계는 준비된 어떤 것을 얘기해요. 준비된 어떤 것, 도구, 그릇. 준비된 어떤 것인데, 준비된 어떤 것이 퀘셰트, 활이라는 것이고, 준비된 어떤 것이, 이것이 뭐냐면 나중에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라는 겁니다. 죽일 기계가,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죽일 기계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만든 살은 화전, 불 붙고 타 있는 화전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시편 11편으로도 가보시면 11편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이 활을 당긴다. 악인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들이 악인이에요. 우리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이 지금 활을 당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활을 당기고 있다. 그것은 아까 퀘셰트라는 단어가 고통스럽게 하다, 힘들다, 구부리다, 덫을 놓다, 함정에 빠뜨리다 이런 단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활시를 이렇게 당기고 있는 상태가 뭔가? 활시를 당기고 있으면 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구부러진 함정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빠진 상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활시를 당기고 있는 상태는 지금 아주 힘든 상태예요. 죄인인 우리는 이 상태에 있었어요. 활시를 고통스럽게 당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당기고 있다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악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바로 병든 자였구나, 내가 바로 귀신 들린 자였구나, 이런 자기 자신의 어두움의 실체를 발견하는 순간 활시를 탁 놓게 되는 것이죠. 진리 듣게 나면 활시를 탁 놓게 되면 그 화살이 정확히 어디 가서 박힙니까? 관역에. 그래서 회개를 바로 깨달으면, 죄를 깨달으면 관역을 깨닫는 거죠. 코이노니아, 죄를 깨달으면 하마르티아, 관역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하마르티아를 깨달으니까 관역에 명중이 되어버리는 거죠. 화살이 관역에 명중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관역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관역에 정확히 화살이 명중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당기고 있던 활을 놔버리면, 그 활씨를 놔버리면 고통스러운 덫을 놓아 있는 상태에 있었던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걸 놔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면 정확히 그리스도라는 어디에요? 관역에 가서 명중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역의 명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와 그분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 육신의 상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언약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활시를 탁 놓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활시를 놓는 순간 언약의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같이 동시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분이 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뱀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이 언약은 처음부터 7날의 언약의 말씀을 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잘못 들은 우리가 잘못된 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었기 때문에 빗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죄가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병든 자였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귀신 들린 자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이제는 정확하게 빗나갔던 화살이 빗나가지 아니하고 관역의 명중이 탁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무지개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죠. 창세기 49장 24절에서 말하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발이 힘이 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붐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셉은 속으로 언약을 담고 있는 자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구름 속에 두었다. 아난. 그러니까 요셉이란 말도 성경 66권, 구름을 타고 오는 성경 66권 문자의 말씀 활자를 얘기해요. 구름 속의 임으로 상징이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뜬다. 뭔가를 말하는 거죠. 말하라고 있는 거죠. 무지개가 구름 속에 뜰 리가 없잖아요. 구름은 뭡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떴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무지개가 뜬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 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애굽기에 가셔서 구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40장 34절.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을 타고 와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이렇게 구름을 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빗나갔던 우리에게, 화살을 잔뜩 빛나게 쏘아대고 있던 우리에게 바르게 쏠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이 성경 66권을 타고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덮이고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우리 율법의 성전, 아직 지어지지 않는 성전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에 충만하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이제 이것도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와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그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구름이 덮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겁니다. 또 13장으로 가보죠.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의 몸을 입고 와서 육체를 타고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오실 것이다. 재림을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림은 내 안에 파루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나에게 임하는 거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뜨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타고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문자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말씀 66권을 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66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활을, 죽일 기계, 십자가를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죽일 기계, 십자가, 이것이었구나. 구름 속에 언약을 두셨던 무지개 언약이 죽일 기계였구나, 십자가였구나. 그걸 동시에 다 깨달아요. 깨닫게 되면 거기에 관역을 딱 맞추게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요. 죽일 기계인 언약의 기둥에 무지개 언약으로 의해서 성취가 되는 순간이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러면 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로 설명을 하세요.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떡, 그리스도의 몸, 잔, 언약의 피, 언약, 전부 언약을 말하는 거죠. 피는 언약에 담긴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진리의 빛을, 영광을 비춰주시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춰주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내가 먹었어요, 내가 취했어요, 그분이 보호하시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이미 물침류와 부침류를 통해서 다 타버린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타버렸어요. 육신의 생각이 타버렸습니다. 육체의 모든 것이 바스러졌습니다. 피는 내 안에서, 그 피가 계속, 언약의 피는 내 속에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온몸에 도는 언약의 피로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 피, 죽음, 성령, 너와 내가 같이 죽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새 것이고 새 언약이야. 죽음이 완성이고 태바, 완성으로 지어진 집, 방주, 이것이 완전히 지어져서 생명 자체가 된 것이죠. 죽음을 경험하면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사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무지개, 퀘셰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퀘셰트는 십자가입니다. 죽일 기계인 것입니다. 퀘셰트는 언약의 기둥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성경 66권 구름을 타고 오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퀘셰트에서, 죽일 기계에서 나를 완전히 완벽하게 죽이시고 성취하시고 살리십니다. 정확하게 활시를 내가 놓게 돼요. 진리를 듣는 순간,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나는 활시를 놓게 되어졌고, 활시를 놓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라는 관역의 명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무지개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